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이 있는 곳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시자마자 평안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을 처음 봤을 때 주님을 홀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9절을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네, 이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홀령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만질 수 있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부활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하신 몸,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십니다. 그들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처럼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을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의 기초는 헬라 철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것 중에 영혼 불멸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멸한다. 얼핏 들으면은 기독교 신앙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플라톤과 같은 사람은 단순히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반복해서 지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의 윤회사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영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억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에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까지만 나는 말을 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다루는 것, 이것이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4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열심입니다. 간혹 앞서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남기신 설교문을 읽게 되면은 가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뭔가 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졸업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졸업 논문을 씁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분들은 그 주제로서 구약의 그리스도를 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교 졸업 논문으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아주 자신 없는 논문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방대한지 제가 뭘 알고 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리스도를 주제로 쓰고자 했다는 것만큼은 훌륭한 포인트를 잡았다는 자평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44절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주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기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가리킬 때에 말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요. 선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사야 선지서와 같은 선지서 또는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역사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인데요, 선지서는 느비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것을 거룩한 글들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하고 또 시가서라고 합니다. 거룩한 글이라고 해서 케투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토라, 선지서는 느빔, 그리고 시가서는 케투빔,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면은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함께 부르는 말인데, 이렇게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항상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잠깐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53장에 참으로 볼수록 뚜렷하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유추와 해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창세기에서도 찾을 수 있고 시편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이사야서 53장 후반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최종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낳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명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자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이 소명을 행하기 위해서 4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가리킵니다. 실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온 교회가 경험해야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각 사람과 온 교회가 이 같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령사업에 힘쓰는
우리 자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